예,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8절에서 27절입니다. 8장 18절에서 27절. 다 잘하셨죠? 자,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사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를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쳐갈시되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다 하시더라. 이자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이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거두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내 영을 주시니 저들이 나를 따랐더니 바다에 큰 물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배우며 이르되 주여 권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이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한가 하더라. 아멘. 네, 할렐루야. 오늘도 이 시간 주 안에서 충만한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자, 오늘 눈이 왔는데요. 정말 걸음걸이마다 눈이 오면 조심해야 됩니다. 넘어지면 나이가 드시면 옛날 같지 않아요. 그죠? 하여튼 주 안에서 눈이 오든 비가 오든 이렇게 함께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하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는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예수를 따르라 하는 이제 제목인데, 근데 문제는 예수가 너무 많아. 자칭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많은 것도 문제지만 각자 믿는 예수가 달라. 그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죠? 이게 왜냐면 예수 이름만 붙여놓고 주님이 예수 이름만 붙여놓고 주여 주여 하면서 따르는 자. 지금 예수님이 이제 그런 문제를 지적을 했죠. 이스라엘은 말로만 주여 주여 부르고 자신들이 이루는 업적을 나타내고자 하고 이 수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서 자기 행위를 나타내면서 이를 자랑합니다. 나는 금식도 얼마 했고 모든 규례규칙을 다 지켜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강요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자랑하고 주의 이름을 이용하는 거죠. 이용하던 그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며 이를 간다, 갈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영적 상태를 문둥병으로 지난주에 나타냈어요. 문둥병으로 영적 상태가 그렇다는 그 모든 상태가. 그래서 그런데 백부장에게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군대 대장으로 주인으로 여겼어요. 백부장. 그래서 내 믿음이 크도다. 너희는 천국에 앉아 있을 것이려니와. 누가 천국에 가요? 주님으로 모시는 사람. 그런데 이는 복음이 유대 땅에서 이방 땅으로 먼저 전파될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상계 위에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 그의 장모를 이렇게 깨어나게 함으로 시종들게 합니다. 깨어나다는 것은 뭐냐면 아바드, 경작하는 거예요. 경작하다. 그 창세기에서 경작하라. 거기 아바드인데 근본된 내 땅을 갈라. 이 얘기 똑같아요. 그래서 뭐냐면 제자들에게 주어질 일들을 지금 예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제 수종을 들게 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을 섬긴다는 것은 내 심령을 가는 것이 섬기는 일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우리는 착각하고 있는데
우리가 예수를 섬기고 예수를 따라간다고 그러고 뭐 별소리 다 해요. 우리가 예수를 어떻게 따라가고 우리가 예수를 어떻게 섬겨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자, 우리가 예수님은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너희가 먹을 것도 주고 마실 것도 주고 입을 것을 주었다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언제 그런 일 없는데요? 이렇게 말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수많은 병자들을 다 고치시니 많은 사람들이 병 고침 후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표적을 예수님이 나타난 표적을 모르고 자신들이 아니 때문에 모였어요. 전부. 그런데 예수님은 이를 못마땅하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이 예수님을 강을 건너가기로 명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요,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는 것은 많이 모이면 좋잖아요. 그죠? 아니, 예수 얼굴을 보고 예수를 따르려고 수많은 사람이 모였어요. 그런데 못마땅하게 여겼어요. 왜 그럴까? 예수님은 그들을 떠나기를 원했던 거예요. 왜? 그들이 예수를 따르는 목적이 예수님의 뜻과는 아주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죠. 지금 예배를 드리러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러 예배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이 아무리 많을지라도 예수님의 뜻에 예수님의 목적에 맞지 않으면 예수님이 원치 않으신다 이렇게 말.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예배라는 것은 뭐냐면 정말 진정으로 내 주님으로 모시고 정말 그 예수의 길을 따르고자 예수 길을 따르고자 하는데 그 따르고자 하는 길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가 그건데요. 이 따른다는 것은 동행하는 거예요. 이제 복종하는 건데 이것은 뭐냐면 연합을 나타내는 불변사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 따른다는 것은 예수와 연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길에 서 있는 걸 말합니다. 같은 길을 서 있는 거. 그래서 신앙인의 우리 사명인데 이거 같은 길에 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하고 같은 길에 서려면 무언가를 버려야 돼요. 무언가를 버리지 않으면 예수님과 같은 길에 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제자가 딱 나타나요. 어디로 가시든지 따르겠나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애역사하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시기를 명하시니라 1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그것을 왜냐하면 그 사람들 떠나고자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러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말을 합니다. 2절에 보면 한 번 같이 읽어볼까요? 2절이 아니고 19절. 자,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저를 따르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라고요? 얼마나 이게 사실 많은 사람들 중에 지금 호수 건너편에 가다나 지방으로 가시고자 하는 이제 가려고 하시는데 배를 타고 가야 돼요. 그런데 서기관이 나타나서 앞으로 나와서는 얘기가 저 예수님 가시는 걸 어디로 가시든 지가 따르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기쁜 일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서기관의 의중을 알았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 3절에? 아니요, 20절에 뭐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까요? 서기관이 보기에는 왜 수많은 사람이 저 예수를 따를까? 또
뭐냐면 이 스물 3대 예수 앞에 나오려고 에워싸는 것을 그는 여러 차례 보았습니다. 아, 저 양반이 무언가 있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서기관이라는 게 뭐예요? 누구예요? 서기관은 뭐냐면 율법을 연구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직책을 가진 자가 서기관이에요. 소위 말하는 지금 말하면 목사와도 같고 뭐 같은 건 아니지만 비슷하고 해당에서 가르친 일도 하고 율법을 연구하기도 하고 사내들인 공의회락에서 이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회의원과 같은 그러한 이 직책도 받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누가 재판을 할 때도 그 율법의 근거에서 제시를 하고 이런 정말 막강한 권위를 자랑하는 사람이 서기관입니다. 서기관인 게 유력인사라고 볼 수 있죠. 사회의 지도자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사람이 예수님의 권위의 말씀이 7장 29절에 보면은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이 권위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들을 피해 강 건너 가라 했는데 서기관이 이 말은 강 건너 어디로 가든지 저도 따라가겠나이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를 본격적으로 예수를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가시고자 하는 지역을 저도 따라가겠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모여드는가? 예수가 무슨 말을 하는가? 무엇인지를 보고 나도 그의 능력을 얻었으면 합니다. 당신한테 배워서 뭔가를 자기 유익을 위해서 얻고자 하는 속셈이 있었어요. 그래서 따른다는 것은 세상에 얽매여 있는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난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를 따른다는 게 뭐라고요? 세상 것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를 따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 안에 세상 것은 그대로 다 가지고 있으면서 예수를 따른다 보면 따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례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당시 제자들은 어떻게 베드로와 요한과 뭐 이런 마태나 이런 사람 다 직업을 버리고 따랐잖아요. 오직 복음으로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르는 것이었는데 예수님은 서기관의 의도를 잘 아셨어요. 그래서 서기관은 자신이 배워서 뭔가 얻어서 사람들한테 인기도 얻고 예수님처럼 그 능력을 발휘해서 많은 이들에게 자신의 명예를 높이고자 했죠. 그리고 권세도 누리려 했습니다. 지금도 이런 사람이 부지기수로 많아요. 그렇잖아요. 자기는 아니라고 그러지. 수많은 교인을 모아놓고 자기 권세와 명예와 이것을 자랑하는 이들이 교만한 게 아닙니다. 그죠? 예수님의 세상의 권세가 당시 누구였어요? 헤롯이었어요. 헤롯. 헤롯을 뭘로 비유한지 아세요? 여우로 비유했어요. 여우. 그러니까 여우도 굴이 있다는 것은 자기 아지트를 만든다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뭐냐면 새들도 공중의 새들도 거처가 있다는 건 공중권세 자본다 통치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누구요? 당시에는 로마 제국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이 모든 자들이 그들 자신을 위해 세상의 보금자리를 만드는데 그들은 세상에 자신들을 위해 굴도 파고 둥지도 틀고 있는데 예수님은 세상 나라를 떠나야 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세상 나라에 속하지 않았으므로 머리 둘 곳이 이 땅에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십니까?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것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제자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지금 거처가 보금자리가 이 땅에 내가 거할 곳이 없다는 것은 뭐냐면 나는 어디가 죽어서 너희들 처소를 만들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이 땅에서 명예를 얻고 부를 얻고 이렇게 해서 이 땅에서 어떻게 아방궁을 만들어 놓고 파라다이스를
죽고잖아요. 그잖아요. 안 그래요? 이런 서기관에 따르는 것이 이 세상 나라에 하나님 나라로 떠나는 것임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한탄하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나와서 뭐냐면 이 땅에서 전부 내 병도 고쳐주고 내 사업도 잘 되고 내 직장도 내 자녀의 무슨 이런 것만 좀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그거에 대해서 뭐냐면 네가 나를 따르겠다고? 너 그거 버리지 않으면 나를 따를 수 없어 이 얘기입니다. 그죠? 우리 말은 대답은 쉽죠. 한번 나를 점검해 봐야 돼요. 다른 사람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서기관은 예수님을 선생으로 불렀어요. 선생으로 봤다는 거죠. 뭔가? 그런데 백부장은 어떻게 했어요? 주님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주님으로. 주님이 뭐예요? 나의 주인으로 봤다는 거죠. 저는 선생님이 어디에 가셔서 가르치는 것을 보고 배우겠나이다 얘기예요. 예수를 따르는 것은 뭐 배우러 되는 일이 아니에요. 신앙의 믿음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자기 열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따른다는 건 어떻게 따라요?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보면 사람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다 믿음을 따라 죽었고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 삶을 증언하였으니 그렇게 산 이유는 자기 본향을 참는 자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예? 우리 고향은 어디예요? 이 땅이 아니라고요. 이 땅에 매여 있으면 절대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을 예수를 따를 수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는 외국인이요.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는 외국인이요. 그냥 왔다 가는 나그네임을 증언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연연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믿음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것이 제자를 따르는 길인데 지금도 여전히 서기관과 같은 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자, 자기 인기를 위해, 명예를 위해 어떤 스펙을 가지고 사람을 모읍니다. 어떤 철학적, 수사학적, 그 다음에 변중수를 가지고 막 언어가 능수능란하고 세상으로 보기에는 합리적이고 이게 다 사람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육신으로 우리들은요 이거 잘 이제 분별하지 못해요. 그런데 그래서 말씀으로 분별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무언가를 이루고 얻고자 하는 모든 행위는 다 이의 대상입니다. 인자는 머리 끝 것이 없다. 처음으로 인자라고 하셔요. 인자라고 하시는데 나는 이것에서 보금자리를 찾지 않는다. 이 말을 하시는데 인자는 누구예요? 다니엘서 7장 13절에 내가 또한 환상 중에 보니 인자와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으로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에 인도하며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누구요? 그 인자한테 그 영원한 나라의 권세와 영광과 그 나라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않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이 세상은 멸망할 것인데 하나님 나라는 그 멸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인자예요. 그 인자가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하늘나라를 어떻게 세우기 위해서 천국의 복음을 알리기 위해서 왔노라. 이 얘기를 하는데 전부 이 땅에다 묶여서 이 땅의 일들만 다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 권세와 영광 가운데 너희들을 초대하러 온 것이 인자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일을 이루고 성취하러 왔노라. 그런데 이것을 아는 이거 지금도 마찬가지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러한
믿음을 갖고 따르는 과연 얼마나 될까요? 이를 따르는 제자에게는 보상이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사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자, 이게 뭐냐면 진실로 그 은자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모든 권세를 줍니다. 권세를 주는데 음부를 이기는 권세를 주겠다는 약속을 하셨어요. 음부를 이기는 권세, 세상에 매인 모든 질고를 주는 권세. 그래서 뭐냐면 세상에서 질고를 가지고 우리 연약함으로 고통을 받는 모든 이들을 구원할 수 있는 권세, 이런 권세를 주십니다. 그것을 위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언약을 해요. 누구한테요? 베드로한테. 천국의 열쇠를 너에게 맡기노라. 그러니까 천주교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뭐 베드로만 특별히 천국의 열쇠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는 우리의 그 교회의 모든 그 대표성을 띠는 거예요 지금. 예? 그래서 그냥은 교회의 음부의 권세가 이기 못하도록 복음을 주어서 거기서 이 세상에 매인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풀어주고, 사단의 묶임에서 풀어주고, 이 일을 시켜서 그런 권세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교회는 어떻습니까? 아니, 솔직한 얘기로 교회에서 어떻게 해요? 정말 우리가 이 세상 나라에 왜 왔는지, 우리 처지가 어떤지, 우리 상황이 어떤지 이것을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게 따르면 어떻게. 그런데 기도를 어디에 해요? 중보기도도 어디 세상 것을 갖다다 모아놓고 중보기도하세요. 이건 교회도 아닙니다. 그 사단의 사주를 받은 거죠. 저는 감히 누가 뭐래도 이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말씀이 그러지 아니하니까. 그죠? 우리는 말씀을 믿는 거예요. 유명한 사람 말을 믿는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뭐냐면 우리는 우선 나부터 근데 심각하게 따져봐야 돼요. 나부터 심각하게 따지는데 우리 과연 내가 진정 예수를 따라가고 있는가? 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뭐 대답이 없으시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 나라 이 땅에서 왕과 권세가 아니라 너희들은 하늘나라의 거처를 마련하려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 땅에 죽으러 왔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 지금 이 말을 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또 한 제자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야, 너 날 따라와. 그러니까 아버지를 장사 지내고 따르겠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두 번째 다른 제자가 하는 말인데, 그러니까 오늘 21절을 읽어보면 뭐라고 그래요? 자,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답하셔요? 자, 22절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이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자, 우리가 장례라는 것은 정말 장례식장은 웬만하면 그 결혼식장은 안 가서 장례식장 갔다 와라 뭐 이런 말을 해서. 그리고 장례를 치른다는 것은 누가 죽으면, 우리나라 전통에도 누가 죽으면 그 사람이 어떻게 사든지 장례식장에 가서 보면 한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장례식장은 누구나 다 이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장례를 치르지 말라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 하나님은 지금 무슨 이제 예수님은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가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보지 않고 그냥 단순히 아이고 장례가 있지만 예수님이 저기 장례식 치르지 말고 예배가 우선이라고 예배드리라고 했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전부 무지의 소치예요. 죽은
죽은 자들을 장사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죽은 사람이 죽은 자가 누구예요? 죽은 자는 네크로스라고 해요. 네크로스 즉 뭐냐면 사체, 시체를 누구더라 시체라고요?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타락한 자를 전부 시체라고 그래요. 네크로스 너희 죽은 자들. 하나님을 떠난 자, 즉 세상에 온 모두를 말하는데 이는 하나님이 보는 시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죽은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는 시각에. 그래서 선악과를 먹고 어떻게 해? 너희는 반드시 죽고 죽으리라. 2번 죽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 처소로 가지 못하고 남은 자를 말하는데 너희가 살았다 하나 죽은 자로다. 이 사도 바울도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뭐냐면 우린 1차 심판을 받는 것이 죽은 건데 하나님을 떠난 게 1차 심판이에요. 이 땅에 온 게 육신의 옷을 입고 온 자체가 우리는 죽은 자라니까요. 육신 안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1차 심판이라고 하는데 육체로 자체가 1차 심판으로 정령 죽은 자라는 것은 뭐냐면 사형 선고를 받은 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자 그런데 자 유대인들의 장례를 볼까요? 유대인들의 장례는 처음에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해요? 염을 해가지고 굴 속에다가 갖다 넣습니다.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매장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들은 가족 굴이 다 따로 있고 허다못해 돈이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장례 집을 만들어요. 아예 건축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조상들을 거기다 모시는데 자 그래갖고 시체를 두고 거기다 입구를 막습니다. 막고 1년이나 2년 정도 지나면 시체가 다 썩어요. 자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예전에 3년상을 치렀죠. 어떻게 해요? 산소 옆에 가서 상제가 거기서 3년을 기거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들에게 뭐냐면 시체가 다 썩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뼈만 남습니다. 뼈만 남은 안쪽 굴이 또 하나가 있어요. 그러면 그 뼈를 모아서 안쪽 굴에 갖다 놓는데 그 안쪽 굴에는 조상의 뼈가 있습니다. 요게 두 번째 장사 지내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 아세요? 지금 제자가 뭐냐면 그걸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뼈가 조상들 뼈에 갖다가 놓을 때 너희 조상애로 돌아갔느니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애굽에서 죽었을 때 내 조상으로 돌아가게 해달라. 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죽은 자는 죽은 자에게 장사진에게 하고 너는 나를 따라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잘 성경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냥 네가 나를 따르면 살 것이라. 그러나 정말 죽은 자들과 네가 함께 하려느냐. 우리는요 어떤 장사지는 행위나 이걸 갖고 얘기하는 게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의도와 뜻이 있어요. 그 제자 또한 예수님을 왜 따라 하는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죽고 사는 문제에 묶이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일에 매이지 말라는 거죠. 인생 일에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자, 예수님은 한 발자국씩 세상에 대해 죽으시러 가는데 너도 그 길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세상의 모든 경중은 나가 다 겪어봤건데 세상은 다 헛된 것이로되 우리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도다. 누가 말했어요? 솔로몬이 말했어요.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자, 그런데 세 번째는 이제 뭐냐면 풍랑을 만납니다. 인생의 풍랑길을 누구를 바라보느냐입니다. 즉 다른 말로 하면 하늘나라 처소를 예비한 처소를 누가 가느냐의 문제인데
자,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두고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 가다라로 건너갈 때의 장면을 지금 성경 기자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자, 24절 읽어보면 바다에 뭐예요? 큰 노을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니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이게 마가복음 4장에 나오는 장면이고 누가복음 8장의 장면입니다. 이 세 복음서에서 공이 이걸 기록했는데 이것은 단순한 풍랑을 만나서 뭐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보는 시각이 다 그런 눈으로밖에 안 봅니다. 자, 그래서 바다에 큰 노을이 일어났다는 것은 뭐냐면 노을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요? 노을이죠. 풍랑이에요. 풍랑. 자, 풍랑인데 바다는 어디예요? 바다는 세상이에요. 그죠? 세상에 있는 우리는 언제든지 풍랑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배는 어떻게 해요? 예수를 따르겠다는 제자들이 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하고 계세요? 잠을 자고 있어요. 자, 잠을 잔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단순히 예수님이 피곤해서 잠자는 얘기 할까요, 이거? 이런 잠잔다는 것은 예수님이 뭐냐면 항해길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풍랑이 일어가지고 배가 그러니까 배가 엎어지게 생겼어요. 큰 배 한번 배 타고 한번 큰 바다에 나가 보셨어요? 망망대에 나가면은요 파도가 치면 곧 죽을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게 됩니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 없이 우리가 건너가려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노을이라는 건 뭐냐면 세이스모스라고 하는데 즉 흔들림이 떨리다. 이게 뭐냐면 자신의 폭풍으로 땅이나 바다가 흔들리는 것인데 그때 누구를 의지하느냐? 누구 의지냐? 이 문제를 지금 예수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예수를 따라 나서 그들이 목 잡는 영혼이 어떻게 해요? 흔들리게 됩니다. 이는 예수님과 함께함을 인식지 못했어요. 자신의 힘이나 노력으로 건너가려 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있었어요. 왜? 어부들이 많았거든요. 자, 그리고 맨날 걷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도저히 갈 수 없고 배가 풍랑이 견디지 못하자 그때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찾게 됩니다. 예수님이 너희가 잠잔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너희가 깨어라. 이게 똑같은 얘기예요. 자, 25절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구원하옵소서. 그때 이제 급하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을 부르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소리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리고 호칭이 주여로 바뀌어요. 주여 구해주옵소서. 자, 우리는 보통 얼마나 갈급하게 주님을 찾나요?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주님을 급하게 우리는 부르게 됩니다. 그죠? 힘들고 어렵고. 그런데 급하지 않으면 잘 찾지 않아.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어떤 환경에서든지 요동치 않아야 되는데 요동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26절에 대답이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냐? 뭐라고?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6절. 그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 하시고. 아주 잔잔하게. 자, 이게 뭐냐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지금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예수님을 따른다면서 예수님을 목자로 삼지 못했어요. 목자로 삼으십니까? 목자가 뭐예요? 나를 인도하는 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믿음을 갖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은 불변하시고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하나님은 능력자시고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하나님은 언약을 신실히 지키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어떻게 해요? 우리 인간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람에게 이 땅에서도 하지 말라. 인간 다른 누구한테도 하면 안 돼요. 어떻게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분명하게 살리시는 분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인생의 길은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예수를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는 거죠. 그것이 바라크다. 그래서 창세기 어떻게 해요? 1장에서 어떻게 해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7일째 복을 주시니,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 앞에, 하나님 앞에 엎드린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복이라고요. 우린 주님이 나의 주님으로 삼고 주님이 나와 만나는 것이 이 세상 최대의 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내 육신이 앞서면은요 절대 그러지 못해요. 내가 주인이요, 내가 주인. 어떤 풍랑도 이 산에 있으면 안식이 옵니다. 자, 이는 궁극적으로 영생이 이른다는 것인데 믿음이 적으면 안 된다는 거죠. 갈 수가 없다는 거죠. 항해길을 가셨고 가다 건너편은 뭐냐면 천국으로 가는 모형의 길이기도 합니다. 작은 그림으로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해요. 자, 믿음은 풍랑이랄 때 필요하죠. 자, 한번 생각해요. 환난과 내 어려운 여건과 이런 것은 뭐가요? 그 믿음은 어떻게 해요? 환난 때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예. 인생의 고난과 모든 연약함이 왜 오는지를 깨달아서, 자, 주님이 내게 오셔야 되겠습니다. 주여 일어나소서. 시편 기자가 다윗이 이런 기도 숱하게 했죠. 자, 애통해하며 부르짖는 자는 어떻게 해요? 내가 들었고 보았고 알았노라. 믿습니까? 그런데도 엎드려서 힘들고 어려운데 엎드려서 왜 기도 안 하세요? 하나님이 보고 듣고 아신대요. 믿습니까? 자, 예수님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 일어나 저희들을 지켜주옵소서 하니까 곧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케 되거든. 자, 사람들은 놀랍게 여겨서 뭐냐면 이가 어떤 사람이 이게 바람과 바다를 순종하는가. 자, 예수님이 어떤 권능과 능력을 보이려고 그러는 건가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심판 아래 있음을 알리는 거예요, 지금. 자, 이게 뭐냐면 바람이란 에베소서 4장 4절에 어떻게 표현하느냐면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이 풍주에 밀려 요동하지 않다려 합니다. 자, 이것이 우리와 이게 뭐냐면 같은 처지인데 바람이란 르하라는 거예요. 르하가 뭐예요? 우리의 숨, 호흡, 이 움직이는 공기인데 요거를 하나님이 조종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너희가 바람이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아느냐 물어보잖아요. 요배에게. 이 얘기는 아죠. 이 얘기는 뭐냐면 이 바람은, 생명은, 공기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걷어가신다니까요. 그걸 깨달으라고 하는데 아무도 못 깨달아. 그래서 뭐냐면 이것이 우리가 똑같은 처지입니다. 이렇게 요동치는 것을 누가 잠잠케 하는가? 이는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역사하는 성령의 일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냐면 계시록 7장 1절에 보면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서 불지 못하게 하더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바람을 불지 못하게 한다? 호흡을 다 끊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뭐냐면 그거 임을 뗄 때 하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이게 단순한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생명을 전부 어떻게 해요? 이제는 끊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게 14,400명, 14만 4천명, 4천명이던가요? 그거 인침을 받은 이후에 일어나는 일을 지금 계시록에 설명하는 거예요. 물질적으로는 바람과 바다, 세상의 모든 일을 하나님이 만드셨기에 예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자 하는 게 그 목적이 아니고 해하나님의 말씀은 모두가 비유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생명이 만물의 주인이심을 나타내시고자 하는 거예요. 생명도 내가지고 너희 이쪽에 안식을 누가 주는지, 너희들 목자 없는 양이 그렇게 세상에 방황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 지금 하나님의 어떻게 해요? 기적을 베푸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너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따르지 않으면 능히 그 제자가 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보이는 것에 미혹되어 있습니다. 다 보이는 현상에 미혹돼서 현실의 무게가 우리는 너무나도 두려운 거예요. 무겁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이 땅은 모든 육체의 상태가 다 그렇다는 겁니다. 이게 다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두려운 것은 어떻게 해요?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믿습니까? 믿음만 있으면은요, 내가 어떤 상황이 와도 당황치 않은 거예요. 요동치 않는 거예요. 예, 그래야 돼요.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향해 가는데 이를 깨닫는 이가 하나도 없어요.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의 미혹으로 하나님이 떠난 상태로 옛적부터 사단의 미혹으로 죄 가운데 우리가 있어요. 그런데 그 제3의 능력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보이시는 거예요. 아니, 사람들이 참 희한한 게 태중부터 죄인이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나와서 무슨 아담이 죄를 졌는데 왜 우리가 죄인이에요? 그 설명을 못해. 그러니까 신명기에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는데 네 이빨이 왜 시냐? 예수님도 얘기했잖아요. 소경이 날 때부터 소경이니까 저 사람 죄입니까? 부모 조상의 죄입니까? 모르니까 저 사람 죄도 아니고 조상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라 하면이라. 믿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소경되고 안진뱅이 만든 것을 하나님 뜻을 보이고자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어야 돼요. 믿습니까? 내 형편 내 처지가 요만한 요꼴인가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다 기히 쓰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인생 순례자길에 필요한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요, 그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나의 지팡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모든 뜻과 정성을 다해 목숨을 다해 우선순위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뭐냐? 너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가장 중요한 것, 부모를 공경하라. 이 얘기는 뭐냐면 공경은 가장 중심이 되라 이 얘기예요. 가장 중요하다. 그 부모가 누구예요? 주인이 누구냐고요. 그 이유는 우린 이 땅에서 아무 노력해서 안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어느 것도 누구도 나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이만희가 구원해 주는 게 아니고요. 무슨 증거장막 성전, 옛날에 구약에 있던 저 성전으로 들어가야 무슨 구원이 이루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감으로 우리가 예수가 거처하는 처소인 성전인 줄 우리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영생, 천국,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가는지는 예수님이 하나씩 점진적으로 지금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르치고 설명하는 말씀에 우리는 귀담아 들으시고 믿음이 확신 속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정말로
예수를 따른다고 하면서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우리의 신앙을 아버지가